오늘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두 종류의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래서 내용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비교적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바로 우리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데에는 무엇이 작용을 했습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면 자,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어떠한 사랑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16절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세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처음에 있는 두 가지 종류는 사랑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 있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내어 주신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사랑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근본적인 사랑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잘 외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결과로 성령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뿐인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죠.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존재이신 아들을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보내셔가지고 또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대단한 사랑이죠. 우리가 뭐 서로 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지만 사실 목숨을 바치는 사랑에 비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독생자를 주실 정도. 더군다나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죽음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우리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부모가 대신 죽으면 좋을까? 자녀를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내놓는 죽음의 어떤 그 대상으로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 뭐 비교할 수 없겠죠.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 결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요. 바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선물로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기 위함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행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자녀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저블하다. 예수님은 비저블하셔요. 그것을 이미 보여주셨죠.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500여 명에 걸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돼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와 같을 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와 같을 줄 옆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바로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의 몸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몸이 아니에요. 인비지블한 게 아니에요. 비지블한 영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가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우리가 바로 지난번 했던 것이죠. 전장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을 줄, 그리고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바로 요한일서 2장 28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죄인들 같은 경우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앞에 설 수도 없겠죠, 제대로. 자, 강림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있을 때 담대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어떤 또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그거는 이제 장래일이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또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지컬하죠. 논리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야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장래에 나중에 이렇게 담대하게 돼.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먼저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바로 3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바로 2절에, 자, 소망에다 동그라미를 쳐서 2절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 줄을 아는가? 그러니까 장래에 나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소망. 그래서 바로 이 소망을,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지시대명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할 때, 이 소망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래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고 또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는,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거는 바로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교회에 대해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부부 중에 누가 한 사람 깨끗하고 누가 한 사람 깨끗하지 않고 그럴 수 없죠.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로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끗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 자신도 역시나 못해요. 깨끗한 존재다. 깨끗한 존재라는 하는 것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느니라. 그래서 자, 바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 깨끗하게 하느니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부부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게 하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 선택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깨끗하게 어떻게 한다고? 하느니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동그라미를 쳐넣어서 거룩한 산제물. 이것이 바로 깨끗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니라. 바로 영적 예배예요. 성도의 삶은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육적 삶이에요. 육적 삶. 그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얼룩진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이에요. 영적 예배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산제물이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 옆에서 적어놓으세요. blameless.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삶에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다르게 표현하면 의로운 삶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 2절에 나와 있는 소망, 2장 28절에 나와 있는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망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에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영적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 바로 소망을 가진 자. 자, 그런데 반대로 4절입니다. 4절과 5절은 반대로 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이제 6절, 7절 계속 이어 8절까지 나오는데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인가?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뭐예요? 범죄하는 자, 죄를 짓는 자죠. 범죄하는 자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짓는 자에 대해 밑줄을 쳐서 6절에다 연결해 놓으세요. 범죄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죠. 죄를 짓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도, 하나님 당연히 눈에 안 보이니까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 예수님을 안 적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때 이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에 있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뭐 수학 공식이나 경제적인 어떤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를 통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영어로는 인터머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친밀한 관계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아주 친밀하죠. 친밀한 영육 간의 친밀한 관계. 바로 그런 친밀.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예수님 알아. 메시아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속성을, 특성을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또 어떤 자인가 하면 8절에 나옵니다. 밑에 8절에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리고 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범죄하는 자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죄라고 하는 정의를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좀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물론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에피소드 내용에서 내러티브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음식에 관한 얘기지만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프린시플이 있어요. 비블리컬 프린시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죄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모든 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먹었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먹었느냐, 즉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하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느냐.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그 일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죄냐 죄가 아니냐는 단순히 우리가 뭐 도둑질하고 무엇을 잘못하고 형법에 기록되어 있는 죄를 짓는 세상적인 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일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직장 생활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더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믿음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믿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친구 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무엇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아주 우리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활동에 관련돼서 믿음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죄인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죄에 관해서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자, 모르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 줄 우리가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어떻게든 보면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그냥 있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라는데 문제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일이죠. 나쁜 일을 안 하면 당연히 죄가 아니에요. 나쁜 일 하면 또 당연히 죄이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느냐 하면 본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선인 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안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고 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뭐 상당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내에서는 죄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뒤로 넘기시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가요? 불의. 그러니까 지금 한글 성경을 하니까 불의하니까 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보시면 무엇인가 하면 wrongdoing이에요. 잘못하는 것이에요. 잘못한 행위. 그러니까 당연하지 일반적인 얘기죠. 잘못한 모든 불의가 죄인 거예요. 뭐 일부는 죄가 되고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이 아니에요. 모든 불의, 모든 wrongdoing, 모든 잘못된 행위는 다 죄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몰랐을 때는. 그러나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가 죄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내가 뭐 직분을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이거 죄예요. 지금 죄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뭐예요? 말미암아 by faith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삶의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단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모든 삶에 적용돼요. 먹고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공부하는 거, 모든 것에 뭐야?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의인이 되고 나서의 삶의 변화예요. 의인이 되기 전에는 by faith가 아니었죠. by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죠. 모든 삶이. 뭐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가 뭐해서 이 세상의 풍조대로였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의 삶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고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행위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하는 행위는 모두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6절입니다. 이제는 반대로 다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으로 한다고요?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by faith로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믿음으로 어떻게 범죄해요? by faith로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범죄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위가 어떤다고요? by faith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뒤에 나오는 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맞죠? by faith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안다. 그 지식조 내가 들어서 안다. 설교 말씀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구원자시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인터머시, 굉장히 밀접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영육으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해요. 인터머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뭐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하여. 합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영육 간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뭐 때문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합하기 위하여.
합하기 위하여 뭘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합하기 위함이에요. 영육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과 동일하다 이 말.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인데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띄어내고 옆에 떼어놓고 내가 따로 떨어져서 죄를 짓나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님과 한 몸이에요. 하나가 되어버렸다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영육간에 하나가 되었다. 인터머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맺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이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왜? 옷이 무엇이에요? 옷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죠. 옷은 무엇이에요? 외면적인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대표적인 5가지 속성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택하신 것이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5가지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이에요. compassionate, 긍휼이죠. 그죠? 그 다음에 gracious, 자비하시죠. gracious. 그 다음에 뭐예요? slow to anger, 인내하시죠. slow to anger. slow to anger이 바로 무엇인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바로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노하실 수 있는데 참으셔요. 인내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뭐예요? 인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기다려주셔요. 당장 혼내지 않으시고.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그리고 abounding in love. 사랑이 많으시죠. 온유하시죠. 그리고 abounding in faithfulness. 신실하셔요. 신실하셔요. 겸손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오래 참음을 뭐 한다고요? 옷 입고.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죠. 거기서 그 적어놓으세요. 오래 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리스도의 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갑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옷 입고 그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것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무엇을 한다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습니까? 옷 입었죠. 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3가지 안목, 정욕.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3가지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됩니까? 영적 일, 하늘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겠죠. 자, 예전 7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뭐 거짓 선생이 와서 유혹해요. 세상이 유혹을 해요.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자들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삶이 by faith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예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범죄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못하려고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 된 것을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되고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새로운 신분증을 부여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신분증을 받았어요. 옛날 신분증은 올드 패스포트 뭐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7절과 8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무엇이 다릅니까? 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은 죄를 짓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예요? 마귀의 일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멸하시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멸하려 하심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누가복음 4장 4절 세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4의 배수로 나갑니다. 4 다음에 무엇이에요? 4 더하기 4는 8절. 8절에 4를 더하면 뭐예요? 12절. 누가복음 4장 4절, 8절, 12절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기셨습니다. 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3번 이기셨어요. 3번. 그래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 3번이 다 무엇이라고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무너뜨렸던 3가지 도구예요. 사탄의 무기입니다. 이 3가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마귀를 어떻게, 사탄을 어떻게 무찌르는지를 시범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광야 40일의 금식 사건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기셨어요. 이기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방도로. 그러나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사탄과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공격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누가복음 4장 4절과 8절과 12절에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세상을 쫓아가 숭배하면 안 돼요. 명예욕이나 이런 거. 다만 그를 하나님만을 섬겨요.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요 뭐 하면 괜찮을까? 하나님 모르시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사탄과 마귀의 공격에 이겨나가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이 3가지를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사탄과 마귀의 욕을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마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쭉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않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예수님과 합해서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속성 5가지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 5가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께로 났다. 사탄과 마귀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과 함께 되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by faith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무엇으로 가린다고요? 그냥 놔두면 죄가 세상에 드러나죠.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성이 있는 우리 육체를 무엇으로 가립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가리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에요? 5가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죠? compassion, 긍휼하고 gracious하고, 그리고 slow to anger, 인내하고,
화를 들이내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 몸을 둘러서 옷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무엇을 못합니까? 하나님의 씨는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씨가 왜 하나님의 씨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씨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어요. 씨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씨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씨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바로 시드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시드입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이 바로 시드 후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아브라함 플러스 그 자손인데 그 자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죠. 그 자손은 누구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이름을 바꿔 주셨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복수의 개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단수의 개념이죠.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되게 하면 많은 민족, 복수거든요.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우리가 자꾸 성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이삭가였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말하나? 물론 포함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 민족들인데 그 여러 민족들은 뭐예요? By faith.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전부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많은 민족들 중에 여러 시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요 후손 히브리어가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단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에게 말씀하신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시드는 단수예요. 단수.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지금까지 쭉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았죠. 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마귀의 자녀들에 관해서도 비교하면서 설명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두 가지입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1번. 2번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2번.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즉 불법을 행하는 자. 그렇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첫 번째,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마귀의 자녀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마귀의 자녀들이 연자들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야?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거짓말하고 악행이 가득해요. 아까 악행이 나왔죠? wrongdoing, 잘못된 행동들. 그것이 가득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의의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계속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행위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자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자. 하나님 안에 거하자. 항상.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데 마귀에게 거하면 되겠습니까? 마귀의 그룹에 속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remain 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매일 최소한 1시간이라도 하루 종일은 못하지만 매일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뭐야?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는 것이요.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많죠. 뭐 예배를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물론 이것도 음식에 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은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내가 하나님께로 말하는 것이 기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얘기만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꾸를 하셔야 되잖아요.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반응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기도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반응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고 또 응답하고 그러면 또 내가 무언가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